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은사 때문에 가장 심하게 나누어지고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처럼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무시했고, 조용하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이시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시기심에 눈을 거두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사의 출발점인데요, 오직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거나 영적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모든 다양성의 뿌리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모든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직분도 은사도 사역도. 근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다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아무리 귀해도 영적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내 은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영적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의 겉면처럼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과 다른 스타일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은근히 판단하거나 혹은 화려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우월감이나 영적 열등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다름은 그 배후에 성령께서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나 판단하는 모습,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다양하게 다르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의 목적은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지 그 목적이 잘 설명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신앙의 신령함이나 나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니죠. 철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공적 자산입니다. 왜 공적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사적인 사유물이 아니라 공적 자산, 공공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능력을 행하고 박식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그 은사가 지체들을 소외시키거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완전히 거스르는 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대가 없이 그것을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를 드러내거나 대접받기 위한 도구가 되진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과 영적 선물, 은사, 그것을 철저하게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좀 헤아려 보시고 내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이 하나의 한 원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바울이 다양한 은사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해하는 은사, 영분별,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 이 9가지 다양한 은사, 이 다양한 은사를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자리에 배치시키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걸 화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게 하나의 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혼자 튀어서도 안 되고 다른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죠.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표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과 다른 지체의 모습까지도 성령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에베소서의 선포처럼 성도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일치됨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니, 더 깊이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기거나 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 자아를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다름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일신교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신, 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몸 공동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마저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 선물을 감사하기보다 타인의 은사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이나 영적 열등감에 빠졌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모든 다름의 배후에 한 분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낮아짐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사명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선한 청지기답게 내 모든 자원을 형제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겸손히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와 다른 스타일의 지체를 배척하거나 다그치는 완고함을 깨뜨립니다. 모든 다양성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권을 신뢰하고 평화의 띠 안에서 서로 다름을 아름답게 조화시켜서 다양성 속에 참된 일치,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어울러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큰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